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내게 됐네요. 엊그제 새해 시작한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참 세월이 빠르구나. 특히 이 12월 달은요, 이사 준비하고 이사하고 그리고 입당식 준비하고 입당식하고 성탄절하고 막 그랬더니 한 달에 얼마나 그렇게 빨리 지나는지요. 그래서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카운셀러였던 앤 맨더슨이라는 분이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보냈답니다. 당신의 생애 중에 최고의 해는 언제입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고 행복한 해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답변을 했답니다.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해가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의 사업에 실패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먹구름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또 자기의 뜻을 이렇게 이루고 또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고 나서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실패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더 큰 영적인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보람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그 비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요. 또 오늘 이 나오는 본문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고요. 또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나 가치관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왜 똑같이 품삯을 주냐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일할 사람을 모아옵니다. 아침 6시, 또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하루에 품삯을 받고, 어떤 사람은 3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6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12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사고로는 참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천국의 가치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러니까 세상은 일한 만큼 버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은 일한 것 자체가 귀하고 일한 것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천국은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일하고 많은 결과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결산의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일꾼을 부를 때 아침에 6시에 가서 한꺼번에 일할 사람을 다 데려올 것이지 왜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가서 품꾼들을 따로따로 데려오냐? 이것이 의문이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아침 6시에 가서 일꾼들을 필요한 만큼 데리고 와서 일거리를 줍니다. 그게 바로 세상 논리죠. 그런데 천국의 논리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시간을 정해서 혹시라도 아직도 일할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이 주인을 보면은 우리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참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논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시각은 이 효율성보다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이 품꾼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일용직 노동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당시 사회 구조상 이 사람들은 가장 하층민에 이렇게 분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잣집에 있는 종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신분상으로는 노예예요. 그런데 부잣집에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품꾼들은 신분상은 자유인이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부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은 6시에 가서 품꾼을 뽑아오지만 아직 일하지 못한 사람들을 또다시 구하러 그들을 찾고 다시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준 하루 품삯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인데요.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장이 그 가족을 이끄는데 보통 평균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들이 하루 먹고 살아야 할 양식, 그 양에 해당되는 게 바로 한 데나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이들에게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 가족들이 하루를 굶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려 5번이나 가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인은 나중에 일하는 사람은 적게 일하니까 돈을 적게 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일하는 사람 다음 날 더 부르든지 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철저히 경제적인 논리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일한 시간이나 양과는 상관없이 혹시라도 그 가족들이 굶주릴까 봐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나 어떤 효율성의 논리를 가지고는 이 포도원 주인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논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이거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효율성이에요. 우리는 사회에서 너무 이 효율적인 것에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은 걸 투자해서 많이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 예산을 짤 때도 그렇게 짜요. 그런데 때때로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비록 비효율적이라도 더 많이 든다 할지라도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때때로 이렇게 써야 하겠구나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논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합리성에 대한 주의를 갖게 됐어요. 매사의 모든 걸 합리적으로만 이끌어 가다 보니까 때때로 교회 사역이나 교회 일들이 또 목양하는 일들이 비합리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합리적인 것으로만 끌고 가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떤 분은 고통을 겪게 돼요. 교회는 꼭 합리적으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정의감이에요. 사회에서도 그러고 어느 곳에든지 정의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또 정의롭게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정의롭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정의로운 잣대로만 갖다 대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이거 정의로운 것만 또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의 논리는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가치관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품꾼은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이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나를 불러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먹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 나중에 온 사람들은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일 겁니다. 아마도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아침 일찍 오신 분들은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하자, 슬렁슬렁 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돼서 올 사람일수록 나에게 이럴 기회를 주다니 너무나 감사하구나, 너무나 기쁘구나,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예수님 부르셔요. 믿음 생활 하도록. 어떤 분은 중고등학생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사람은 장년 때, 어떤 사람은 심지어 노년에 부르시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과 최근에 와서 신앙생활한 분과 그 기쁨과 은혜의 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냥 그야말로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좀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은혜도 많이 잃어버리고 봉사하는 것도 좀 약해지고, 그런데 최근에 은혜 받고 오신 분들일수록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기쁨과 신앙생활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찍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의 그 마음의 차이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처음 개척기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시련기와 어려움 통해 있을 때 오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교회가 좀 안정될 때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새성전에 이렇게 완공됐을 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어요. 그 은혜와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 입장에서는 언제 부르느냐, 언제 와서 일했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오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왔다고 해서 나중에 왔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왔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정말 이 신앙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선교의 역사를 일으켰던 바울이 노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일으켰던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겨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 주인이 관리인에게 온대로 이렇게 품삯을 주어라 이렇게 명하죠. 그래서 이 5시 온 사람, 오후 5시 온 사람한테 품삯을 줘야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 또 3시에 왔던 사람, 12시에 왔던 사람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받아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아니 누구는 1시간이라고, 누구는 3시간이라고, 누구는 6시간이라고, 누구는 12시간이라는데 왜 차이가 있나?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논리죠. 경제적인 논리죠. 합리적이죠. 효율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죠?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논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제 주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사분규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그 지역이 얼마나 뜨겁고 덥습니까? 그런데 12시간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3절과 14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함께한 데늘은 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보게 되냐면요. 주인이 너희들과 약속한 게 있지 않냐.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는데 이거 내가 주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늦게 온 사람한테 그만큼의 선의를 베풀고 있는데 왜 그걸 너희들은 악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한 만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경제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일할 자리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주인은 철저하게 이것이 다 내 소유고 내가 이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는데 너희들과 무슨 관계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말합니다. 바로 이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한 국률함과 또 그들에 대한 사랑의 배려를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품삯을 줄 때 일찍 온 사람부터 주고 보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왜 굳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첫 번째 온 사람에게 그 마음이 그렇게 원망하게 불평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래도 주인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도일까요? 바로 굶주리고 일할 수 없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다. 일할 사람들에게 일하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한 만큼이 아니라 사람이 더 소중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먼저 믿고 먼저 신앙생활하고 또 먼저 많은 일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일했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다. 이런 것이 자기 자랑이 되게 되고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그런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이것이 먼저 온 품꾼들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일들이 주어진 것 같았지만 나중에 일하다 보니까 그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가 일한 것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온 자들의 이 실수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돼요. 오래 일했다고 해서, 먼저 일했다고 해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일해요.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많아지고 쌓여지면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받는 민족이다. 이방 민족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다. 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한 신앙의 열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배타적이고 또 자기 신앙 안에만 뭉쳐있는 그 폐쇄적인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그들에게 주었던 그 사명은 다른 민족들에게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일했다고 해서 이것이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교만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이러한 교만을 물리치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왔던 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은혜를 잘 지키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이네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결국 이 포도 품꾼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었다면 아주 그거는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축복이에요. 먼저 일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일했다, 먼저 왔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믿었다, 또 중한 일을 한다, 이것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진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오신 분들은요,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고 또 변함없이 충성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중 온 자들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중 온 만큼 우리가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늘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논쟁일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그것이 늘 그들 안에 논쟁이었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커. 아니야. 난 예수님의 오른파니까 내가 더 커.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제일 먼저 불렀기 때문에 내가 더 커. 그렇게 서로 자기들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세워놓고는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너희가 크기를 원한다면 이 어린아이가처럼 작아져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또 이 문제가 다시 재론됐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목요일 날 우리가 같이 성만찬을 하고 나서 이제 발을 씻는데 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막 서로 논쟁이 돼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해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 세상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 또 성경의 논리로 보니까 이것이 크구나, 이것이 더 큰 자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렇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또 뭐가 많아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높아지는 사람은 작은 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히 섬기고 낮아지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또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늦게 출발한 자, 나중된 자들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나를 불러주신 거.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구나 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주의 일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콩에 돛풍사라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노르웨이 사람 칼 라이헬트라는 사람이 갔어요. 스님들과 대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불교에 대한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친분이 쌓아지니까 이분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노르웨이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불교 스님들이 그때부터는 딱 입을 닫고 거절하는 거예요. 대화도 안 하고. 사실 이제 이 중국 지역이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이 선교를 사실 많은 분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는 실패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원래인 불교에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산주의가 너무 이제 그들 안에 강했기 때문에 이게 잘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다 실패하니까 떠났는데 떠날 사람이 없다 하니까 이분이 늦게사 이렇게 이 홍콩 지역으로 들어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홍콩 지역에 아주 유명한 이 절을 먼저 복음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딱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다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불교도 배우고 불교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서 막 서로 논쟁을 하면서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막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20년이 되니까 겨우 한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드디어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은퇴할 때쯤에 되었을 때 놀랍게도 이 홍콩 절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봉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기도 하고 성화가 걸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요, 이 홍콩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나중된 자는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에 대한 합당한 열매와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먼저 된 우리가 계속해서 먼저 되는 비결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공로의식을 버리고 겸손하게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가 함께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결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나중된 자도 열심히 뿐만 아니라 먼저 된 자도 더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여 그렇게 둘 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여 우리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